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는 지혜스러운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일 열매입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지혜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지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지혜하면 우리는 보통 머리가 좋은 것, 또 말 잘하고, 문제도 잘 풀고, 계획도 잘 세우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세상은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지혜를 이 IQ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또 누가 이렇게 다리에 떠다 주셔서 감사한데, 자, 이 물이 있어요. 마침 물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물이요 투명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물은요 이렇게 마시면 갈증을 해소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맑은 물이지만 나쁜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지혜를 그렇게 물처럼 물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지혜이지만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흩어진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불안정하고 또 앞일 내일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통제라는 걸 붙잡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마음이 크면 인정을 붙잡습니다. 인정받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불안한 공동체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설명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내가 왔다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3장에서 경고했죠. 혀는 불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아주 따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옆에 난로가 있지만 불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 불씨가 잘못 튀기면 어떻게 돼요? 집을 태우기도 하고 교회를 태우기도 하고 관계를 태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불씨가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보여주죠. 이 혀의 문제가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지혜, 그 마음, 그 엔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고 이해력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을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그 당시에 헬라 시대잖아요. 똑똑함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룰 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슬기로움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지식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숙한 사람, 숙련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진짜 숙련된 사람이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를 말로 증명합니다. 뛰어난 말솜씨, 논리, 설득. 그런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선한 행실로 온유한 지혜로 보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말이 좀 조용하고 온순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당시 어떤 말로 쓰였냐면, 잘 훈련된 말을 온유의 이 단어로 썼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뀐 상태를 온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진짜 힘이 센데 사람들에게 힘이 안 센 척 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를 수 있는데 누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을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논리로 남편을, 아내를 이기지 않아요. 논리로 자녀들을 이기지 않아요. 논리로 부모를 이기지 않아요. 분위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해, 그런 고백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맞는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깊게 한번 심호흡을 해볼까요? 한번 크게 심호 들으셨다가 한번 내쉬어볼까요? 숨이 잘 쉬어집니까? 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지혜의 출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독한 시기심이 뭐냐면요, 속이 끓는 질투, 마음이 달아오르는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쓴맛, 쓰라림, 이건 좀 부끄럽다라가 아니라 내용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친구가 칭찬받으면 겉모습은 웃고 있는데 속은 왜 쟤만 칭찬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이 앞서가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내 자식보다 누군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변에게 아주 정확히 이기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이기심이라는 단어는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편 만들기, 파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단어예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내 편을 세우고 상대편을 밀어내고 분위기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력의 어떤 그런 구도로 바뀌는 순간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깊어질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싶어 하고 아내로부터 이기고 싶고 자녀로부터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판사처럼 말하고 검사처럼 몰아붙이는 거죠. 증거를 제출해라는 거죠. 과거를 끌어오고 너는 원래 그래 라고 판결문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신문하는 그런 자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가장 쓰게 만드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사역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틀려? 네. 이 말 여러분 잘 하십니까? 아니면 잘 듣습니까? 내 말이 틀려? 네. 싸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나온 뒤에 평화가 찾아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의 내용은 맞아도 그 말의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 승리하려고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관계가 살아나야 된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독한 시기심과 이기심, 이 섞인 지혜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은요, 땅에 묶인 것, 땅에서 나는 것은 지금 당장만 보는 지혜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요, 성령 없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악마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는요, 공동체를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드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에 속한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 없이도 살아가는 자아의 지혜. 네. 성령 없이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알아도, 기도해도 이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지혜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나를 승리하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옳음으로 살아가고요, 통제하려고 하고요, 증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무질서는요, 단순히 시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무너지고 안정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신뢰가 줄어드는 거죠. 설명이 많아지는데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회의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메말라지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은혜는 말라가는 거죠. 뭔가 일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를요, 원래 다 그런 거야. 교회 자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정상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족은 원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지혜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무질서가 있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집니까? 아니면 밝아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데 좀 못하는 애가 있어. 축구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해. 야, 너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고 잘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난 아이가 야,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같이 하자.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회의 자리나 부엌에서나 교회 부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부엌에서나 차 안에서 교회 올 때 아니면 요즘에 단톡방이나 그런 SNS 불씨 한 마디가 공동체를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성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방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록을 우리가 쭉 읽으면 좋은 성품 리스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순결하고 또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강과 위선이 없이 살아야 가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죠. 왜요?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볼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말은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은 사랑인데 속은 통제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롭다. 갈등이 없어야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평화롭고라는 의미입니다. 너그럽다라는 거는요, 정말 칼 같은 잣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넉넉함이 너그럽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순종할 줄 알며 성격이 순한 것이 순종할 줄 아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설득당하는 사람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단어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집을 꺾고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요, 사람을 사건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유선 없다라는 것은요,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거룩한 목사처럼, 그런데 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설득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존심에 설득당하고 있는가? 내 체면에 설득당하고 있는가? 내 분노에 설득당하고 있는가? 내 불안에 설득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설득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맞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버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래 성품을 좀 좋게 개선해보자, 좀 좋게 우리가 변화시켜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습관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살 것 같고, 내가 옳아야 안전하고, 내가 통제해야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옳음으로 자녀들을 누르는 거죠. 논리로 상대를 잡게 만들고, 설명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오르신 분이에요? 가장 정확한 분이시에요? 가장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옳다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맞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려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착해져야지, 내가 좀 남편에게 잘해야지,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맞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증명한다 해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야고보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농사로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됩니다. 오늘 한번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또 덜 말하고 평가를 멈추고 오늘 한번 더 축복하고, 그런 작은 것들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은 보통 한 3분이면 끓잖아요. 만들잖아요. 평화는요, 그런 라면 끓이는 3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씨앗을 심어놓고 왜 열매가 없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즉석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느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쉬운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딸에서 그럴까요? 미안해. 또 하나가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가 하늘의 지혜를 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시기심을 버리자, 다투지 말자, 좋은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오늘의 결단은,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자. 내가 오름의 왕자에 앉아있으면요 무질서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후에 내가 평화의 씨앗을 심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회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날카로웠어, 내가 네 말도 들어볼게, 고마워,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